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벌써 이제 가을인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지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독서를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독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선한 날씨에 또 좋은 날씨 속에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필요하시다면은 관련된 또 신앙 서적도 좀 가까이 하셔서 말씀으로써 좀 풍성해지는 그런 가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찾으시나요? 네, 찾으셔도 되고 앞을 보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은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신 그런 능력이라면은 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맺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이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은사도 물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풍성해져야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은사들도 이렇게 풍성해져야 되지만은 아울러서 이 성령의 열매가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해져야 그런 은사들이 효율적으로 또 사람에게 좀 거슬리지 않게 잘 이렇게 발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명동교회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많이 풍성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는 이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열매는 이제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시면서 함께 계속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장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예. 보통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사랑장이다.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쭉 나오죠. 13장 죄송합니다. 예, 13장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은 지금 장수가 지금 다 틀렸는데요. 예. 12장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14장은 이제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지금 말씀을 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14장 그 사랑장을 얘기하기 전에 은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장수가 잘못됐는 주소가 잘못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난 뒤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한테 보일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어떻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더 큰 은사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들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보다도 이제 더욱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인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신 그 은사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품들이 교회에서 먼저 나타나야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그 은사들이 잘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먼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육체의 일에 대한 부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제 육체의 소욕의 결과는 이런 육체의 일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 짓는 것 등등등등 해서 이제 육체의 소욕의 결과는 이런 육체의 일들을 하는 것이 그 결과로서 맺어집니다. 성령의 이제 성령의 그 소욕의 결과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성품, 그런 열매들을 맺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사람이 막 벌리고요.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사람이 하는 것들이 육체의 일들이고요. 이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도록 하시는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제 사람의 인생을 나무에다가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보통 알 수가 있죠. 이제 사과가 열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 사과나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고요. 이제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맺히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속담 중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이런 보는 그런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열린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당연히 그 열매가 육체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고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떠한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고도요, 성도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물론 이제 본능적으로 그런 본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뭔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육체의 소욕에 가까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돼. 그래, 나는 구원받았으니 죄 짓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과 함께 뭔가를 내가 죄 짓지 않으려는 행동들을 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스스로가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정죄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덧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은혜에 이제 취해서 그래, 은혜대로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고 이런 쪽으로 또 치우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속주의 쪽으로 또 우리가 또 빠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15장 그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기 전에, 그리고 육체 소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사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그리고 성령의 그 인도하시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의 이제 원어는 주도권을 내어드리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여전히 우리는 이제 내가 내 삶의 주도권자, 또 주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내 뜻대로 하려는 그런 이제 본성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간단하게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제일 먼저 한 거는 당연히 이제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뭔가 정리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를 제일 먼저 보통 언급을 합니다. 이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또 사랑은 또 최고의 덕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령의 열매로서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전적으로 주는 사랑, 이유 따지지 않고 저 사람이 날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너 사랑해줄게가 아니라, 비록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저주할지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나타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인 사랑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사랑을 나타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굉장히 욕심도 많고요, 또 조건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런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옆에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이 바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또 사랑해주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사랑이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을 때에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9가지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알고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의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그 희락은 이제 기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 늘 우울하고 또
또 슬퍼지고 또 짜증스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제 비록 환경과 여건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행해 보이고 좀 안 돼 보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보고 또 우리가 나중에 있을 그런 소망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진정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이제 곧 평화로움을 얘기하는 거고요. 평화는 이제 개인적으로 불안과 근심이 없는 아주 이렇게 평안한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한 상태 역시 하나님에 있을 때 참된 평화를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노와 증오, 또 실망과 두려움, 욕심, 슬픔 등 이제 수많은 감정들이 내 속에 요동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평화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내가 평안할 때에 다른 사람과 또 화목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관계들이 또 좋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 참된 평안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 또 화평으로 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이제 평안한 이제 화평의 성령의 세 번째 열매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참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역대의 모든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 참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잘 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진짜 내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봤을 때 내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저 사람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나는 뭐가 되지라는 그런 시기심에서부터 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분을 죄인의 형벌인 십자가에 이제 결국에는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 못 박던 과정도 우리가 잘 봐서 알겠지만은 조롱하고 비웃고 또 벌거벗기고 이제 뭐 사파에는 팬티라도 하나 입고 우리가 보기에 좀 중하니까 입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죄인한테 굳이 그 속옷을 제비 뽑았는데 그 조그만한 쪼가리를 남겨줄 필요가 없잖아요. 완전히 벌거벗고 창에 찔리고 욕을 들으시고 또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하라. 얼마나 자존심을 긁는 말입니까? 네가 그거면 해봐라. 내가 그럼 믿을게 라는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 겁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조롱과 비웃음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께서 그 한낱 어떻게 보면 피조물이고 말씀으로서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한낱 피조물들을 위해서 인내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인내를 본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면 이런 큰 또 참 오래 참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이제 불교 쪽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긴 한데요. 자비의 원어의 의미는 이제 선함, 인자함, 친절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에 성경에서 자주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특히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뭐 물질적으로 그 사랑으로서 도와주는 부분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자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이제 양선은 선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남을 위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양선입니다. 착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제 어둠 속에서 사는 빛이죠. 뒤에 빛과 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움은 항상 빛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 빛을, 하나님의 선한 빛을 비출 때에 결국에는 이 세상도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잘 못해서 그렇겠죠. 세습 문제, 또 성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지금 대명동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희망적이다 생각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최소한 자기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봤을 때 그래도 교회는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에서 세상을 결국에는 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은 부끄럽긴 하지만은 희망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다면은 와, 그래도 교회는 다르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좀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선,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이제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옆에 나오는 그림의 사파는 모세의 지팡이인데요.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이제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격려할 때 충성이기 때문에 이 충성이 되려면은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런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를 이렇게 그림을 사파로 넣은 이유가 이제 모세의 지팡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일반 양치는 지팡이에 불구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지팡이를 손에 쥐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지팡이를 잡은 주체가 중요하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진정한 충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낱 양치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뱀으로 변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물이 피가 되도록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이 앞에 나오는 말씀들 보면 모세도 별반 우리랑 다름없는 사람이네 라고 느껴지는, 하나님 제가 입이 둔해가지고 제가 뭔데 감히 하나님 구원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의지에서 나아갈 때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비록 주변의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나아갈 때, 믿음으로써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8번째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의 이제 원어의 의미는 부드러움, 겸비함. 겸비하다라는 뜻은 이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움과 낮춤, 낮아짐. 이것도 예수님의 가장 두드러진 그런 성품 중에 하나지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고 그런 낮아지고 낮아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을 많이 낮추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또 부드럽게 하셔서 천진난만한 그런 아이와 같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평온과 화내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온유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러셨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낮아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낮아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믿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절제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막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제 권세로 다스리고 승리하는 개념, 이제 어떻게 보면 통제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도 통제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더라도 돈에 이렇게 우리가 밑에 깔리는 게 아니라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끼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내 밑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 절제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성도가 되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명예가 될 수가 있고, 또 혹은 뭐 자식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나의 이런 뭐 학위나 그런 것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을 절제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가지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결국에 이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성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에 사람이 가져야 될 좋은 성품들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맺혀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맺어 가시는 그런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노력하려고 했을 때는 이제 율법에 얽매이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수가 있고요. 성령님께서 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또 성령의 열매를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들을 꼼꼼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결국에 말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온유도 그렇고 화평도 그렇고 자비함, 오래 참음, 희락 모든 것들이 사랑에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9가지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이웃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나가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우리만 가지지 않고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사랑을 알고 또 받고 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성령의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말씀할 때 또 감사한 것은 온유와 절제는 그 이후에 23절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막 맺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또 세상의 어떠한 권세로도 우리가 이 맺어가는 열매들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었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타낼 때 그 어떤 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법적으로 통제하고 죽이고 했지만은 그 사랑은 전파되어서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풍이 불어올 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넓은 바다에 태평양에 이제 노를 저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스스로가 언제 미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태평양을 건너서 제주도에서 출발했다고 제주도까지 가기 힘드니까 부산에서 출발해 보면 태평양까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방향을 정해서 열심히 저어간다 하면은 조금씩 가겠죠. 하루에 한 일주일 하면 그래도 일본까지는 안 갈까요? 하여튼 조금씩 저어간다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파도가 불고 또 바람이 불고 하면 또 뒤로 물러나고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왼쪽의 배보다는 오른쪽 배가 좀 빠르겠죠. 이 돛을 달고 가면 우리 마음대로 가지는 잘 못합니다. 물론 이제 방향을 조정해서 최대한 방향을 맞춰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돛의 특징은 바람이 부는 대로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바람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하나님께서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열심히 저어가도 결국은 우리 뜻이지 또 우리의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한테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 성령의 열매를 주변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명동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옆에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서로에게 그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